시카고 대학의 유능한 돈 브라운 교수는 미국 사회의 50%가 이미 이혼했고 30%는 아버지와 같이 살든지 아니면 어머니와 같이 살든지 이미 붕괴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그의 모든 설문조사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가정은 곧 소국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국가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과연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내 가족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귀중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내욕적인 날입니다.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제도는 행복의 원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즐거운 질이 되어야 그 지역 사회가 복되고 즐겁고 나라와 민족 사이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이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만남이고 사랑이 깃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생활에는 더 좋은 만남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환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그 일들은 매우 복되고 귀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50점짜리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반쪽을 만나서 사는 것이다. 혼자 반쪽짜리가 새로운 반쪽, 자기의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돼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1+1은 2지나는 그러나 부부는 1+1은 완전한 1이 되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의 뼈를 돋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도 좀 부족하고 여자도 좀 모자라는 사람끼리 지금 만난 겁니다.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본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남자 플러스 좀 부족한 여자 플러스 좀 부족한 자식 있고는 그때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남편이 없고 완전한 아내가 없고 완전한 자식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사실은 조금씩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바로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모시고 산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그래도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꿀이 있고 그래도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까? 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잘 따르라 그랬습니다. 창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권원이다. 복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청년이고 다른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청년입니다. 이 두 청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청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지요. 또한 아버지의 두려운 불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질서가 잡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가정, 그 지단이 잘 되는 지단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해도 아버지 날에 권위가 없다면 그 지단은 위험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무리 언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뒤에서 감싸주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는 아버지를, 아내는 남편을 제일 높은 분으로, 제일 귀한 분으로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나다든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하면서 제일 높이들 받들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아내는, 이 아버지는 아내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두려운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로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란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는 줄 알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지내신 분이죠.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함께 일할 모든 참모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얼마 기간 동안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막중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만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그의 친필을 보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를 그리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에 마지막 골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시간 됐다 아니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때에 그의 표정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이 더 중요하지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먼저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다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가정이 못난해야 하나님 일도 하시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잘못되는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기 힘듭니다. 왜? 교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또 째가락 자꾸 나찰이 일어나요. 힘들어져요. 에너지가 지금 썰놓는 곳에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잘못되는 교회 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또한 가정생활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가정에서 평화를 찾겠다 천만에요. 그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만이 가정 생활에 가서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평안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는 서로 시너지가 돼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잘되고 복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주여 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도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고 8절에 가서는 경건의 연습은 본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우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수함이라는 것은 단독적인 습관으로 훈련되어질 때만이 열매가 맺는 것이 우수입니다. 원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가 우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우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단독된 훈련입니다. 성공은 단독적인 습관과 훈련으로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이 단독적인 행동은 습관이 될 겁니다. 이런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습관은 언젠가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에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정 예배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듣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고 자신의 근심도 걱정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위로할 건 위로해주고 기도할 건 기도해주면서 그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확신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지금 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는 말이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에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던 그 남자, 자기를 이해해주던 참으로 좋은 그 남자, 몇 해가 지나가니까 그 남편이 무엇인가 좀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전과 같이 사랑치 않는 그런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처음 때 결혼했던 그 내 남편은 어디 갔느냐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은 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처음에는 좋은 아내였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가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 둘만 노는, 아니 애기 셋만 노는, 그 다음에 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이 바깥으로 나오버린대요. 간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뭐 자식을 믿는지 아니면 무슨 댁이 있는지 몰라요. 애기 둘만 노는 벌써 간이 대낮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을 무시합니다. 등한시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 그때쯤 되면 어떨까요? 가정의 기초가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를 무너지는 것은 조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하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 거지가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자기와 후손이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도합니다. 영국의 감리교단에 콕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정은 자손 대대로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에 제일 먼저 딱 들었으니 그 실에 큰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액자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런 글과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경배 받으시는 가정은 항상 지켜주시고 결국 부패하지 않는다. 이게 그 액자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액자 밑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언제 기록한 날짜가 기록되었니? 1558년. 그 액자 밑에 기록된 것이 1558년입니다. 그 적어도 460여 년간 하나님을 견견되게 섬겼던 가정이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도 잘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시단에서 나 혼자 믿는 가정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되게 살아가는 연례식을 부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책당을 들렸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100억 시도 때에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시도 때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란 이 책을 보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도 때에 축복을 받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쭉 뒤져보았습니다. 그 책은 데이비드 토마스가 쓴 책입니다. 그의 체험 간증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숙구의 조상 때부터 뭔가 유산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사생활하면 악날볼 후원합니다. 그들 대개 술 주전뱅이로 지낸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갱단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못된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나쁜 친구가 어울려서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에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지사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선배를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로 인하여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열심히 있는 삶의 자세를 습관을 거기서 배웠던 겁니다. 제대 후에 그는 어디에 햄버거 가게에 취직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푼푼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동자와 함께 자신이 경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내 뜻에도 그 당시에 광고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햄버거냐? 웬디스 버거라는 것. 지금도 있죠? 동해는 잘 몰라요. 동해는 다이어트나 하겠어 자연식만 먹다 보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서울에 가는 웬디스 버거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 지사가 있는 웬디스 버거입니다. 60년대 초에만 해도 100만 불 이상의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겠죠. 세계적인 경영학자 로난 키체트필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그 일에 항상 이 사람이 그곳에 함께 가서 자기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무엇인가는 책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둘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셋째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나다든지 네 번째는 고객의 편의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시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의 햄버거가 아주 맛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쫙 섰습니다. 그런데 줄 서 있는 그 와중에 한 사람은 줄 서 있고 그 집에는 햄버거를 타다 보니까 다시 음료수 사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음료수를 사가지고 들고 와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죠? 네 번째가 뭐였어요? 고객의 편의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우리 가게에서 먹고 우리 가게에서 마실 수 있는 그 편의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 생각한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음료수 자판기입니다. 지금 세계에 자판기 안 나간 데 어디 있어요?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공을 한 후에 40년 안에 그리고 고등학교를 성공 후 40년 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요, 친구들하고 놀아요. 설교할 때도 뒤에서 저들끼리 놀아요. 그런 예배를 안 드리냐? 천만이에요. 기억력이 여러분보다 더 어찌 보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설교를 다 들어요. 깜짝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왔다 가는구나 하더라도 훈련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지, 세례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그거는 경건이 연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안 드러나냐? 내 집에 와서 네가 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그것이 훈련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이 단어는 뭡니까? 곧 기도지요. 그래서 셋째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최초로 만드신 조직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와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에 최초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조직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평안을 얻어야 가정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낸 교회는 부흥하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고 잘되고 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되는 것은 곧 가정의 평화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의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모든 사회와 국가가 무너뜨릴 수 있어서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40절 2절과 3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매일 모여서 하는 일이 독사의 독을 품으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왜 독사의 독을 품습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독을 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독사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제가 어릴 때에 보았습니다.
근데 독사가 독을 품고 혀를 날렁날렁 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개구리는 도망도 못 가고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덥석 잡아먹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편 59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더라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시는 간절히 저 세력에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모든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연휴에 보내신 것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무속적인 신앙이 많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향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신으로 있습니다. 무당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무당이 24시간 계속 불러다가 리레이로 그냥 무당이 구다면 나라가 다 불안하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위에 대해서 기도만 한다 해서 그냥 도주는 아니요. 우리가 일할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억지로 말할 만큼 하면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아주 건전하게 그의 인생 인격도 아주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사를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일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목은 뭡니까? 그 제목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로마로 앞섬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보여주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276명이나 되는 대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너도 놀랄 일이 많으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파도가 높이 나를 그야말로 덮치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한테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성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후로 다윗에게는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따라 붙게 만들어주셨고 물질이 필요할 때에 물질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세요. 성전을 짓고 싶은 나홀이 있을 때에 자기 나라마다 이웃 나라에서 그것을 아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종기와 번영이 항상 다윗을 따라다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어느새에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던타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이니 나에게 연애 마음을 맡겨버리고 빼앗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먹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아간 연애식을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들의 가정이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는 가정이 되십시오. 경건한 가정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리더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가정들이 다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축복받는 가정, 선택받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